역대 34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겸손, 믿음, 순종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9월, 10월부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2026년도에는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주제, 성구와 표어를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맞은 2026년은 사실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불안감이 더 많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만큼 사회가 뒤숭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애써서 우리가 기대감을 표현하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일을 진단하는 모든 지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 두 성경, 사무엘기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왕정 시대를 소개해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숱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가 그 시대가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가 마감하고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수많은 변곡점이 이 두 책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변곡점은 역사의 반복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순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순환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계신데, 그리고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변곡점의 시점마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책들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를 보여주시고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고 분열 왕국의 시대를 보여주고 그렇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변곡점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 믿음, 순종입니다. 왜 각 시대 전혀 다른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 속에서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주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각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시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우 고전적으로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요, 왕을 살리는 길이요,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1절 이 구절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해둔 분량은 새벽기도회 하면서 준비했던 분량은 10페이지 가까이가 됩니다만은 다 소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열왕기서나 역대기서가 도착해야 될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겸손, 믿음,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겸비한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비함입니다. 열왕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겸비함과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책 안에 큰 주제는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열왕기 상하를 나눈 것은 분량이 많아서 나눈 것이지 본래 열왕기, 역대기 한 권이 각각 한 권입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로 주로 정리를 하는데 열왕기서든 역대기서든 이 글이 쓰여지고 읽혀진 시대는 포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기록되어서 읽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신세가 된 유다 백성에게 유배의 저변에 깔린 영적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왜 망했느냐는 것이죠.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 두 책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럼 이 책을 읽을 때는 왕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못했구나 라는 그런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배지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해시켜 주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상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사상의 토대 위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 제도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들이 본래 자기들의 땅에서 살든지 쫓겨나서 유배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여전히 똑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11개의 기록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는지 바벨론에서 죽음을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타난 용어 중에 가장 압도적인 용어가 죄라는 용어입니다. 죄. 이 죄라는 용어의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의무 수행 부족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언약을 세우되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 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임에도 사실입니다만은 더 기본적인 죄의 개념은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도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따른 저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아서 포로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의무 수행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무 수행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신다는 것이 이 언약 관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북왕국의 몰락, 변절,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럼 열왕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불가피함을 가리키는 경고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우리는 정치적인 수완의 부족이다, 외교적인 노력의 부재다, 경제의 몰락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몰락의 원인입니다. 그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든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신들 위에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날 하나님 다 치셨습니다.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으로 나라가 흥하고 우리식의 생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국은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33절에 인간의 수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성전의 위치를 옮겨버렸습니다. 절기의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국, 북한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로 이후 세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기때에 이 책을 읽게끔 기록된 겁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말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더불어 황금기를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솔로몬의 황금 세대에 대해서 황금 시대를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놓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황금의 세대를 구가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것을 요청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3,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유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황금 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황금 시대는 부록입니다. 부록. 모든 책의 부록은 맨 끝에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록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부록을 우리는 중점 사항으로 두고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풍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겸비할 것을,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요, 왕을 살리는 길이요,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라면은 당연히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 다시금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감정적 표현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서 삶을 바꾸게끔 가는 그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회개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되는 게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열왕기서 안에도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씀이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제도마저도 그들이 시행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도 뺏겼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본래의 땅에서도 일을 하셨지만은 바벨론에서도 일을 하시고 아수르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그들이 알게 모르게 끌려갔던 어떤 이름 없는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도 여전히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여전히 현실입니다. 땅만 여기가 아닐 뿐 나머지는 다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왕들의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왕들이 이런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전히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기록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은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용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보여줄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역대기 주제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알고 계신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들도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의무를 다하실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이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일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겸비하라,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라, 이 말뜻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이사야 6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오늘 진정한 겸비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추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경제, 정치, 군사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겸비, 겸손, 신뢰, 믿음,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기가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왜 망했지? 왜 기회를 주시지?
이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주는 무게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술수와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합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정치적인 작업, 사람의 방법 술수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길, 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몰락의 원인이 그들의 교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나라들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일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겸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라는 경고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 그래야지만이 세상과 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황금이 이기게 해줄 것 같습니까? 정치가 이기게 해줄 것 같습니까? 사람 관계가 이기게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새기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비책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열왕기가 보여주는 비책이고 역대기가 보여주는 비책입니다. 이 비책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세 가지입니다. 겸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같이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겸비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해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